여러분 좀 뭔가 변화된 것을 느끼시죠? 저희가 3일 동안 공사를 해서 잘 보이진 않으시지만 이 지붕 위로 벽으로 다 이제 선을 깔고 저 뒤에 이제 방송 영상 장비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화면도 깨끗하게 잘 보이시죠? 네, 이제 텔레비전 화면처럼 이제 줌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또 1층도 음향 시설을 새로 다 갖추었고 또 2층 유아실도 TV가 설치가 되고 또 좋은 사운드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영상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음향도 싹 다시 그냥 해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김재철 집사님, 안미순 집사님, 정상호 안수 집사님, 또 김윤정 집사님. 미리 제가 나 방송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참 답답해요. 음향 때문에 참 답답해요. 제가 이런 말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10년 차를 불평불만 안 하고 잘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왔더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또 많이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헌신하신 자원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마음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같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다 감동들을 따로따로 주셔가지고 네, 카메라 컨트롤하는 이런 것들 우리 정상호 안수 집사님이 자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김재철 집사님, 안미순 집사님이 전반적인 것들을 다 우리 지훈이가 머물렀던 하나님 지훈이를 키워주셨던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훈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종료가 되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 돈을 헌금하셨는데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 액수보다도 많은 액수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재철 집사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굳은 나무와 같은 믿음에서 강철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김재철 집사님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김경삼 목사님 확진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나누었지만 그럼 저희가 다 이제 주일날 우리 안 목사님하고 대면하셨잖아요. 악수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밀접 접촉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수조사, 전수검사를 다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너무 복잡해져요. 거기에 이제 어느 분 한 분이라도 이제 증상은 없는데 이제 무증상 감염이 됐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 1년 전만 해도 뉴스에 나오는 거죠. 1년 전만 해도 9시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양평군 계곡면 모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막 화면에 막 이따만하게 크게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2월 9일 날 방역 수칙이 전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밀접 접촉자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없어졌고 같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전수조사를 받고 이런 일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같이 식사하신 분들 또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신 분들만 밀접 접촉자가 되시고, 그분들도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나오면 활동하는데 격리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 안종사 목사님하고 우리 부부 또 시엘이만, 그 가정만 격리가 됐고, 나머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까이 밀접 접촉하셨던 선생님들은 검사를 받으시고 다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하죠.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각해서 보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공동체가 믿음이 좋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딱 생기니까 제 마음에 어디에서 있었는지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목사님이 이거 밀접 접촉자 명단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거기 다 올리세요, 목사님. 제가 명부 갖다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다 보고하세요. 제출하세요. 이 얘기하기까지가 힘들었어요. 근데 방역수칙이 변경이 돼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밀접 접촉하신 분들도 방역당국에서 전화를 하고 관리하지 않고 확진되신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 확진됐는데 검사 좀 받아보시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이제 생활 속에서 그냥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수칙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만 두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건강 때문에도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어떡하나 염려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살피면서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 함께 볼까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한글은 그냥 두려움, 두려워하다 이렇게 쓰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베오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는 경외하다, 사랑하다, 존경하다, 경배하다, 신중하다, 경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경외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문장의 성경 구절에는 경외함, 두려움, 그 두려움은 경배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라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공포, 무서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공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올라올 때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가 따라 올라올 때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베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마음, 사랑이 가득 차 있는 마음, 또 경배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어떤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외함으로 고백하는 반면, 어떤 이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근심이, 염려가 나를 침몰하고 휩쓸려가고 낙심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파라소와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포베오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포베오가 아니라 타라소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타라소, 두려움에 심륜당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뚫치고 나가는 것이죠. 막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그래서 중요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선포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줘요. 염려를 심어줘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느낌과 감정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몸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막 걱정이 되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주인처럼 네가 두려워해. 지금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마음을 네가 결정하라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마귀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인가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 이 땅의 한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귀에 대한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전신 갑주를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수비하는 용도이지만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그냥 우리의 상황, 지금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육체의 한계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그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마귀를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5장 13절 말씀도 선포할까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아멘. 귀신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운 귀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운 귀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신은,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마귀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으면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가 될 때에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인이라고 고집하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욕심을 내 방법으로 채우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겠지 하고 나 혼자 알겠지 하고 내가 욕심을 내 방법으로 막 채워요. 불의한 방법으로 채워요. 염치 없는 방법으로 채워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도 그 욕심 때문에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내 판단과 내 결정 때문에 내 완고한 생각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셨으니 그 생명의 빛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그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으로 내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내 자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가정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들이 회복되어진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회복되어짐으로 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나는 깨끗함을 입었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기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이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버려두면, 그냥 방치해 놓으면 내가 내 삶을 내 방법으로 채우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내가 내 기쁨을 취하기 위하여서 내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먹는 것을, 입는 것을, 보는 것을, 가는 것을, 하는 것을 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내 생각이 더러워지고 내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잠을 많이 잔다라고 그 피곤함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나로 쉬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들렸을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 물어보세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네, 제가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레기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레기온이란 뜻은 로마의 한 군단의 숫자를 나타내요. 한 군단은 6,000명 정도의 숫자의 군대 규모의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6,000마리의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귀신이 휘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그 귀신이 쫓아나간 이후에 내가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귀신이 나와서 그 키우던 돼지에게로 들어가요. 그 돼지의 숫자가 2,000마리 정도 되었는데 그 돼지들이 전부 다 미쳐 날뛰면서 바다로 뛰어들어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용을 보면 그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그의 공동체로 돌아가라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그는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다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내 마음이 지쳐요. 내 생각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앞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감싸고 둘러쌉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냐고요? 그곳은 이방 지역이에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 가운데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공동체에게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그 사건 이후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은 말씀인데 함께 선포할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그 딸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집으로 가서 내 딸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5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예수님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가서 좀 우리 딸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요 바로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백부장의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백부장 사건을 마태복음 5장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아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지금 형편과 사정을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 전후 사정 물어보시지도 않고 뭐라고 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라고 치유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8장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과정 절차 다 무시해 버리시고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셨냐면 백부장의 그 마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절 말씀에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도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져야만 예수님이 응답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제 딸에게 좀 와주십시오. 제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저랑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백부장을 들어봤느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해. 왜 너는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너의 믿음이 반쪽이냐라고 책망하시지 않고 언짢아하시지 않고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와 함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최고의 믿음을 가져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늘 우리의 마음을 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잖아. 너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있잖아.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게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하고 근심이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세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 마음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내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도록 온전히 문을 열어드리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손을 벌려 입술을 열어 구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 앞에 입술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을 다 헤아려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주님, 제 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참 아직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만져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 결정들과 판단들이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많지만 주님, 그렇지만 내 마음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8장 50절 말씀.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게 예수님 모시고 막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치유받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한 사람이 그 일행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아라.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 야이로, 자네 딸이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요? 야이로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제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귀로 듣는 것, 내 눈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에게 그 문제를 아뢰었던 것처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믿음을 붙잡으면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딸에게 가서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살아나라가 아니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암에 걸리면 우리 인생이 다 망가지고 우리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만 감기에 걸렸다라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약 먹으면 2주 있으면 낫고 약 안 먹으면 14일 있으면 낫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해요. 근데 암이라고 그러면 벌써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주님께는 죽는 것, 부활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생각에 견고한 것들, 우리의 완고한 생각들, 우리의 느낌과 감정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6장 50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약함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그 문제 가운데 구원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열매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관계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지금 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근심하게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내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그 마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면, 마음을 믿음으로 그 문을 열면,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염려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까? 내 믿음이 깨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옵니까? 막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답답하십니까? 염려와 근심이 내 삶 가운데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그곳에 주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온전케 해 주십시오라고 입술을 열어 구할 때에 오늘 야이로에게 응답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정으로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도록 졸게 만들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또 깨어 말씀을 듣긴 하나 내 마음이 여러 가지의 내 생각에 견고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그 가정으로 공동체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방법으로 내 두려움을 채우려고 하고 내 욕심을 나의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그릇된 동기들,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입을 열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며 회개함으로 성령님 나를 주목하여 주십시오라고, 나를 강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입술을 열어 선포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자유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악한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며 근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실망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는 없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원통을 풀지 않는 우리 연약함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 아버지 앞에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 생각에 완고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연약함도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자유함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는 마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많은 것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으나 또 여전히 내가 생각하며 내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쳤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였으나 저렇게 하였으나 또 근심하며 낙심하며 내가 또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나는 실망하였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쓰러지셔서 성령님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왕의 권위와 권세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심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며 낙심하며 다시 내가 하나님 그 일들을 결정하고 하나님 내 의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도 주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들 하나님 내 귀로 들리는 것들로 말미암아 판단하면서 그렇게 근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시올로라 가라바리네라 사라바리네라 아버지 올로라 바리네라 가라바리네라 우리의 영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과 형편을 하여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가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그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사오나 귀로 들리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실망할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 오늘 우리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안심하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입을 열어 구할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온전함을 얻는 것 그 병이 치유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육적인 문제는 불옷과 같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의 죄 사함 받았노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노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 육적인 문제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현상과 증상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시며 내가 생명으로 회복됨을 믿습니다라고 오늘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입술을 열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엄두가 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위축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여를 외치면서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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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육신은 대퇴해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건강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둡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온전케 하셔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르라바리네 사라바리네 우아라바 카라바리네 예수의 수혜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로 카라바리네 나라 카라바리네 나라 주님 아버지 오늘 한가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령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염려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경외할 이유가 우리 앞에 있음을 봅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때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의심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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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여라고 불렀지만 내가 자녀로 살지 못하였음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니 내 안에 두려움이 움터왔고 염려가 나를 휩싸버렸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야이로와 같이 주님 내 딸에게 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함께 가주셨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났을 때 맞닥뜨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일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에 대한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근심들, 오늘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니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염려하게 조바심 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사랑으로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진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가정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의심하며 두려워, 근심하며 무서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회복시키신 그 자리 가운데 가정으로 돌아가 공동체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도우시는, 공급하시는, 함께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는 연약하오나 주님이 나로 강하게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자리에 소망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자자손손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